백중날 이 세 가지만 실천하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부처님 말씀. 백중은 불교에서 가장 큰 기도의 날입니다. 1년 12달 중 가장 많은 중생이 울고 가장 많은 영가가 구제받는 그 한 달. 우리는 그 시기를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조상님의 업을 맑히는 것, 곧 내 삶의 고통을 덜어내는 길입니다. 가정의 기운이 무겁고 일이 자꾸 꼬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그건 집안 전체의 기운이 흐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업장을 함께 닦아야 합니다. 백중은 그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은 백중 기도를 통해 집안의 흐름을 바꾸고 운의 물꼬를 트는 가장 강력한 실천법 세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내 삶은 물론 후손의 길도 함께 열립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 따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기도를 시작해 봅니다. 1부, 백중은 왜 중요한가? 조상과 나아 이어진 운명의 끈을 이해하다. 백중은 음력 7월 보름, 7월 백중날이라 부르고 우란분절이라 합니다. 이날은 가장 많은 영가가 구제받는 날이며 삶과 죽음을 넘어 공덕이 오가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백중이 왜 중요하냐고요? 조상은 돌아가셨고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굳이 기도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상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조상의 공덕은 나를 보호하고 조상의 업장은 나에게 흘러옵니다. 이런 흐름은 대대로 이어지고 그 흐름이 막히면 집안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기며 이유 없이 아픈 가족이 늘어납니다. 그럴 땐 운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흐름이 막힌 것입니다. 조상의 업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두면 그 막힘은 내 아이에게도 그 아이의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백중이 중요합니다. 백중은 조상을 위한 기도이자 내 운명을 바로 세우는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도는 연결을 만듭니다. 기도는 혼자 견디고 있던 영가를 위로하고 길을 잃은 조상님께 등불이 되며 막혀있던 업장의 물꼬를 트게 합니다. 그 결과 집안 전체의 기운이 달라지고 원인 모를 병이 가시고 삶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실천한 이들은 압니다. 백중 기도를 정성 들여 올렸더니 가정에 평안이 오고 삶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다고요. 백중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와 연결된 모든 존재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시간입니다. 그 정성은 내가 받게 될 복이 아니라 내 삶을 가로막는 업장을 걷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 삶을 바꾸고 집안의 운을 바꿉니다. 그러니 백중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한 달만큼은 조상을 위해, 나의 아이를 위해 온전히 기도하는 달로 삼으세요. 그렇게 실천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2부, 기도는 운을 바꾼다. 업장이란 무엇이며 왜 기도로 씻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왜 나만 이러냐고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불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엔 오래된 업장이 누적되어
삶의 길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업장은 과거에 지은 업이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삶에 들이오는 장애입니다. 조상이 지은 업도 있고 내가 전생에 지은 업도 있으며 지금 이 생에서 쌓고 있는 업도 있습니다. 그 업이 씻기지 않으면 삶은 자꾸 반복됩니다. 같은 문제, 같은 갈등, 같은 고통.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지만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정성을 전하는 일입니다. 물로는 씻을 수 없고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마음을 실어보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진심일 때 업장은 스르르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먼저 내 안의 어둠을 돌아보게 하고 그 어둠을 인식하게 하며 그로부터 벗어날 힘을 줍니다. 기도는 내가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삶의 흐름이 바뀝니다. 운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닦은 자에게 찾아옵니다. 기도는 그 운을 맞이할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백중기도는 특히 그 힘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업장까지 함께 닦는 공동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무너질 때 누군가 한 사람의 기도가 가문 전체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백중입니다. 기도는 내 삶을 바꾸고 가문의 기운을 바꾸며 다음 세대의 길까지도 열어줍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무엇이든 놓고 기도하세요. 슬픔도, 억울함도, 막힌 운명도 기도 속에 놓으면 그 끝이 달라집니다. 기도는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조용하고 강한 힘입니다. 3부 백중기도 첫 번째 등 공양. 어둠을 밝히는 등 하나, 조상의 길을 비추다.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불을 켜는 일이죠. 하지만 그건 단순히 빛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등 공양은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시작이자 조상의 영혼에게 길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등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지혜 없는 삶은 늘 방황하고 늘 같은 곳에서 헤맵니다. 그런데 지혜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을 비추는 빛이 있어야 그 안에 갇혀있던 두려움과 욕망, 번뇌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혜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벗은 뒤에도 많은 영가들은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어떤 영혼은 억울함에 갇혀 있고 어떤 영혼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세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 그것이 바로 등 공양입니다. 내가 밝힌 등 하나가 조상의 어두운 길을 비추고 그 빛을 따라 영혼은 비로소 위로와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집안의 기운도 함께 맑아집니다. 등은 단지 촛불 하나가 아닙니다. 그 안엔 내 마음의 정성과 내 조상에 대한 공경심이 담겨 있습니다. 백중 기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작은 등 하나라도 켜보세요. 아침에도 좋고 저녁도 좋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마음이 고요한 때 촛불을 켜고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이 등불이 조상의 길을 밝히게 하소서. 이 집안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소서.
기도의 말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마음이면 그 등은 하늘로 닿고 영가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삶에도 알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막혀있던 일이 풀리고 답답했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오래 앓던 집안의 병세에도 조용히 빛이 스며듭니다. 기도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성을 담아 내가 먼저 주는 일입니다. 등 공양은 그 가장 첫걸음입니다. 한 줄기 불빛처럼 내 마음에도 조금씩 따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자 복의 시작입니다. 4부 백중기도 두 번째 천도 제일 독경 천도경 한 줄 고통받는 영가를 건지다. 기도는 말로 짓는 다리입니다. 그 말은 부처님께 닿고 조상님께 닿고 내 안에 고요한 세계로 닿습니다. 백중기간에 꼭 해야 할 두 번째 기도, 그것은 독경, 그 중에서도 천도 제일 독경입니다. 천도란 헤매는 영혼을 제자리로 건너가게 하는 일입니다. 길을 잃은 혼을 부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다음 생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 그 과정에서 가족의 업도 함께 씻깁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답답함, 불안함, 이유 없는 무력감, 그 밑바닥에는 때때로 영가의 울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 울음은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마음의 결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가정의 분위기를 서서히 무겁게 만들죠. 이럴 때 가장 강력한 정화의 도구가 바로 독경입니다. 특히 천도제일에 올리는 독경은 백중 한 달 중 가장 공덕이 큰 날의 기도입니다. 그날 우리가 입으로 외는 한 구절, 한 음절마다 조상님께는 물과 같은 위로가 되고 따스한 바람이 되어 막힌 길을 열어줍니다.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경, 아미타경 등 익숙한 경전 중 마음에 와닿는 것을 선택하세요.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을 담아 조용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경전의 말은 그 자체로 진언이며 부처님과의 대화입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뜻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며 조상을 향한 정성입니다. 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기도하다 울컥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눈물이 곧 공덕이 됩니다. 기도란 감정을 닦는 시간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천도 독경을 계속하다 보면 희미했던 내 마음의 빛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내 조상님들의 어두운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그 순간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울리는 일입니다. 그 울림이 멀리 하늘 끝까지 닿을 때 집안의 기운도 조용히 맑아지고 길이 열린다는 걸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5부 백중기도 세 번째 정성스러운 공양 올리기. 정성은 진심을 실어 조상에게 닿게 한다. 기도는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진실하게 전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공양입니다. 공양은 음식을 차려 올리는 것을 뜻하지만 그 본질은 정성입니다. 백중기간에 공양을 올리는 이유는 조상의 기운을 따뜻하게 하고 그 공덕을 지금 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꼭 비싼 음식, 복잡한 상차림이 필요하냐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조각의 과일,
작은 밥그릇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면 그 자체로 큰 공양입니다. 부처님은 정성이 깃든 마음을 받으시고 조상님은 그 진심을 향기로 받으십니다. 공양을 준비할 때는 마음부터 맑히세요. 음식을 씻고 차리고 담아내는 그 순간순간이 이미 기도가 됩니다. 무엇을 올릴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올릴지가 더 중요합니다. 공양상 앞에 앉아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이 음식을 조상님께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편히 머무소서.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짧은 기도도 1000번 절한 것처럼 깊이 전달됩니다. 가능하다면 백중 기간 동안 매주 한 번이라도 공양을 차려 올려보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범한 하루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기 전 작은 접시에 과일 한 조각이라도 올려 조상의 자리에 놓는 것. 그 순간 그 집안엔 보이지 않는 기운이 스며들고 오래 묵은 어둠이 조용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내 자식에게, 그 자식의 자식에게 복으로 전해집니다. 기도는 내가 간절할 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을 매일 다듬어가는 작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공양은 그 습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번, 짧은 시간이라도 음식을 공경스럽게 대하고 그 음식이 조상께 닿는다는 마음으로 올려보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내 삶의 중심이 바뀌고 내 집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정성은 작은 듯 보여도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정성스런 공양 하나, 그것이 조상의 미소를 불러오고 우리 가문이 오늘 다시 쓰는 첫걸음이 됩니다. 6부, 집안에 찾아오는 징조. 기도 후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신호들. 기도는 보이지 않는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문득 우리 삶의 작은 징조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기도를 하면 정말 달라지냐고요. 응답은 언제 오는지, 조상님이 정말 듣고 계시냐고요.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언젠가는 바위를 깎는다. 기도는 소리 없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먼저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 내 삶의 풍경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집안에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하거나 두려웠겠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 기도가 통하고 있구나. 막혔던 업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 징조는 생각보다 아주 소소하게 시작됩니다. 첫째, 집안이 가벼워집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괜히 싸우던 일이 줄어들며 가족들의 얼굴에 묘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둘째, 오래된 고장이 해결됩니다. 고장이 잤던 전자제품이 멀쩡해지거나 이상하게 계속 막히던 배수가 자연스럽게 뚫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기운의 흐름이 달라졌다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셋째,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기다리던 연락이 오고 막혔던 일이 풀리고 뜻밖의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우연이라 넘기지 않는 겁니다. 아, 조상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올리면 그 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들이는 또 다른 기도입니다. 넷째, 꿈에서 징조가 옵니다. 기도를 열심히 올린 이들은
어느 날 꿈속에서 조상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환한 얼굴로 나타나 고맙다고 하시거나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건 천도가 잘 이루어졌다는 증표입니다. 눈물 나도록 반가운 꿈이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힘입니다. 그 힘은 집안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징조로 나타나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의 집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7부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공덕은 쌓아야 지켜지며 운은 돌고 또 돌아온다. 백중 한 달이 지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기도도 끝났고 일상으로 돌아가야겠다고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기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기도는 습관이며 호흡처럼 이어져야 하는 삶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기도를 했으니 이제 복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공덕은 쌓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의 복이 들어와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금세 흘러나가고 맙니다. 그릇을 닫고 크기를 넓히고 바닥을 튼튼히 하는 것. 그것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백중이란 기도의 문을 여는 시기일 뿐, 그 문을 계속해서 열어두려면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잠시의 기도로 삶의 모든 흐름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 매일 등 하나를 밝히고 짧은 기도라도 올리는 그 습관이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조상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공양보다 자주 드리는 따뜻한 인사가 더 깊이 전해집니다. 한 번의 독경보다 짧더라도 꾸준한 정진이 더 멀리 닿습니다. 운이라는 건 절정이 없을 때 오히려 찾아옵니다. 복이라는 건 잊었을 때 문득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면 흐름도 멈춥니다. 조상님의 웃음도 점차 흐릿해지고 삶의 밝음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복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지금의 나를 살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긴 그 기도는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구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등이 꺼지지 않게 매일 마음에 불을 붙이고 경이 잊히지 않게 짧은 독경이라도 이어가고 정성이 식지 않게 작은 공양 하나라도 올리며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삶에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